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늘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를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그분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이런 형상과 방식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믿음을 하루아침에 소유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여전히 그것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과정과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증거하고 풀어낼 수 있는 단계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좀 어려움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묵상할 때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기적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진짜야?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실까?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자괴감과 비교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랜드를 정복하자라는 이 타이틀 안에서 오늘은 마른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요단강이 열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요단강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3장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제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선대함을 받아요. 헤세드, 친절함을 받죠. 목숨을 건 선대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말합니다.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 있어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왔을 때 이 너희 그 집안, 그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이 집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언제 오나? 왜 안 오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마음가짐으로 한 마음으로 계속 마음을 되새겼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하자. 근데 여러분, 늘 그랬듯이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늘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도모할 때, 어떤 것이 새롭게 진행될 때 늘 악한 영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놀랍게 역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정탐꾼이 안 오지? 걸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길 힘썼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 근처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딤과 요단은 대략 1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제 본거지를 옮기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지점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4가지를 명령을 해요. 첫 번째로 뭘 명령하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걸 보고 따라가라고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약궤? 법궤 안에 만나,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에서 생명,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영의 양식, 즉 복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메고 가냐? 제사장들을 명하여 메고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오직 아론 지파만 가능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계보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토라를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 구약을 통해서 언약궤를 맬 수 있는 특별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합 자손이에요. 레위인 중에서도요, 고합 자손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긴 거 다시 찾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갖고 오다가 소가 어머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은데 당시 그것을 담당하던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인데, 어머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돼라고 손을 대는 순간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알죠. 고합 자손만이 언약궤를 이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다시 그 영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부터, 그리고 앞으로 다윗 그 후대까지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족속은 누구라고요? 고합 자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이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 지파가, 아론 자손들이 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동시키지 않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명하냐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오래요. 2000규빗은 대략 914m 정도 됩니다. 1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 여기서부터 한 코스코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리서 왜 이런 거리를 세워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우리가 예상합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언약궤가 가는구나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거리가 대략 1km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가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리, 특별하게 또 이렇게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던 것은 이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그 구별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 무엇을 명하고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4,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결하게 하라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즉 성결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요단강을 갈라놓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라고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앞서라는 것은 어떤 것의 앞에라는 의미보다 선두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선두주자, 선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뭔가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지만 먼저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더라.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요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이것이 단순하게 전복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의미, 즉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 전쟁의 목표와 방향과 성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네 가지 요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요단강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는 늦은 비가 임하고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대략 9월과 10월에가 이른 비고 늦은 비가 3월에서 4월에 내는 것인데 3월에 4월 달에 비가 내린 후에 곡식을 풍성하게 이루어서 지금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바로 3, 4월, 지금 꽃 피고 아름답고 뭔가 날씨가 따뜻하게 됐대요. 비가 많이 오니까 강물이 불어요, 줄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요단강의 가장 원천인 곳이 헬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몬산은 눈 덮인 산입니다. 근데 눈이 녹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물들이 요단강에 들어오겠죠. 그럼 많은 물이 들어오면 물만 많을 뿐만이 아니라 물사도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당시 신학자들이 3, 4월에 요단강이 대략 20에서 30m 정도의 넓이가 있고 깊이는 대략 2에서 3m 정도 되는 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살이 굉장히 강해요. 성인 하나도 수영해서 가는 것이 거의 쉽지 않는 물살과 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을 건너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표현하냐면 들어갔을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층층이 물이 쌓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는 요단강을 실질적으로 건너기 시작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담그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병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로 표현하면 이게 대체 얼마나 넓어졌을까라고 상상이 되지 않죠. 자, 사르닥 지역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대략 2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순간 어디서부터 문이 끊어졌다고요? 20km 위에서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류에서부터 물이 척척척척 쌓여서 댐이 이루어졌는데 그 물이 어디에 고였다고요? 아담 성읍이에요. 아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부터 대략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요단강 건너는 사진을 봤을 때 물이 얼마나 갈라졌다라고 생각해요? 뭐 요만큼만 뭐 갈라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인원수가 대략 200만입니다. 200만을 행렬로 세우면 대략 1.5km 정도 돼요. 1.5km가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단강이 얼마나 갈라졌을까요? 대략 25km에서 30km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는데 우측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층층층 쌓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죠? 물이 내려오지 않고 물층이 쌓여요. 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200만이 1.5km 되는 행렬이 30km나 벌어져 있는 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눈앞에 급물살로 흐르고 있던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넓이의 마른 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이 먼저 말을 담갔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것을 지키고 서 있어요. 다 건널 때까지. 자, 요단강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들은 2세대들이에요.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내심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소문으로만 들었지.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 강을 갈라내어 마른 땅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왜 갈라놓았을까라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면 여호수아 그 개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세밀하게 보듬으시며 아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이루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를 붙드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내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가, 그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자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요단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내 계획과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요단강은 못 건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물을 갈라놓고 지나갑니까? 누가 그런 길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배를 어떻게 만들지? 물이 줄어들면 걸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물을 갈라놓을 생각을 하냐고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그렇게 건너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래요.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행하신다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요단과 같은 그 삶을 갈라놓으셔서 당신이 당신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강들이 만날 거예요. 하나님, 물살이 너무 강해요. 깊이가 너무 깊어요. 오늘은 이렇게 물 색깔이 탁해요. 수많은 강들을 만나잖아요. 주님, 그냥 저 강에 뛰어내리고 싶네요. 암담한 마음, 절망 가운데 거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뉴랜드를 향한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 뉴랜드의 삶을 정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쟁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뭐부터 준비하세요?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도 집에 있는 뭐 방망이나 방망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딱딱한 걸 가지고 막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지키거나 저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거예요. 그죠? 뭔가 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비상식량을 축적해야 되고, 뭔가 신발끈을 단지하게 맺어야 될 것 같고, 이 옷은 필요해, 이 옷은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거 분주하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독특해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때로 우리에게 참 이상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걸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지? 하나님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왜 자꾸 기도를 시키지?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 찔끔찔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을 흔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가나안 민족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도 심판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1절 말씀 볼게요. 1절에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좀 주목해 보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은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길가에 여자들을 쫙 깔아놓고 오빠 놀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25,000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죽임으로써 그때 그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시딤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한 곳이고 수치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음행하고 오염된 장소를 뜻합니다. 근데 지금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으로 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 제된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지만 시딤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나가 따라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끊고 돌이켜야지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타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른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나아간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콜링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결하라예요. 성결. 자, 시딤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라면 성결하라는 것은 회개적 삶을 날마다 행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적 삶을 포기하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은 없고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성도의 생명은 거룩과 성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룩과 성별은 우리 안에 반드시 쟁취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요즘 영상, 미디어, 스마트폰으로 돼가지고 눈만 뜨면 음란과 어려움들을 그냥 침노합니다. 피해갈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실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것을 우리 삶한테 훈련하지 않으면 거룩과 성결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결한 삶이 이루어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요단강이 가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결한 것을 준비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특별하게 2000규빗, 즉 900m를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거리를 두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죄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주님 그래도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묵묵히 바라보며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인데, 아까 앞선 것처럼 언약궤를 누가 맸다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이에요. 고압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이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왜 맸을까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음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 강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살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한 물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다, 너는 세상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강가로 들어가면 그 세상의 이치가 막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풀어낼 때 강이 열리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그 물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여러분이 학업하는 그 모든 공간에 내가 역행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말씀을 갖고 서 있기만 하면 물이 막히고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주의 자녀들에게 부르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떠나고 거룩과 성결과 씨름하시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강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장도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물살이 막 이렇고 2m, 3m 되는 깊이인데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점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5m나 되는 이 긴 행렬, 이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통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행군할 때 그 행군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노인과 어린아이들의 보폭에 맞춰서 건넜을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서 있어요? 강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힘들었을 거예요. 야, 나 이만큼 했으니까 누가 다시 와서 좀 바톤 터치하자.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4명이서 제사장들이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그 자리에서 주님,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혼란하고 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강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강물로 뛰어듭시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그 선두주자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뉴랜드가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요단강 때문에 다 머물고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할래요. 안 되는가 봐요. 저는 죽어도 마땅해요. 가치가 없네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강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